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가 봤던 10장으로부터 이어지는 이 바벨탑 사건은요, 사실은 한 부족, 그러니까 추정할 때 한 부족의 후손으로 여겨지지만 이들이 이제 이주한 한 부족이 이주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그 결과는 전 세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죠. 이 사건은 홍수 이후와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에 역사적 사건을 기록한 유일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사람이 자기 업적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품는 전형적인 예가 되는 까닭에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이들이 세우려고 했던 바벨탑은 지구라트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지구라트는 여러분들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지구라트라고 한번 쳐보세요. 지구라트라고 이렇게 치시면 어떤 모양인지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모양은 피라미드 비슷하고요. 또 그 건물의 기초를 아주 깊이 파서 이렇게 기초를 든든히 하고, 그리고 이 건축물은 맨 꼭대기에 있는 성소를 향해서 계단들이 이렇게 나선형으로 둥글게 나선형으로 감아 올라가는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형 모양일 때는 이제 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좀 둥근 모양은 둥근 모양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공동체는 의견을 모아서 성소 또는 전형적인 숭배의 장소이던 고지대, 일반적으로 옛날에 신전이 그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있었죠. 그 높은 곳에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에게로 더 가까이 가려는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대개는 이제 언덕 꼭대기였는데요. 그 전형적인 숭배의 장소이던 그 고지대에 모여 살려고 그들이 그런 마음을 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신의 공동체 안에 이렇게 가두고 하나님과 아주 밀접하게 가까이 지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창조주와 피조물의 역할이 바뀌는 것, 과연 가능할까요? 자, 오늘 이렇게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서 바벨탑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1절, 처음의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시날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알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자, 전 이제 처음에 그 성경을 좀 볼 때, 어릴 때 여기 이제 성경에서 번역이 되기를 이제 탑이라고 번역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릴 때 보통 한국에서 우리가 이제 탑이라고 그러면 정말 이렇게 좁은 것이 높이 뾰족하게 올라간 걸 우리가 탑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지구라트를 이렇게 보시면 탑이 아니고요, 건축물입니다. 큰 건물이고요.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큰 건물이고, 사람이 그 안에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큰 건물이고, 그 건물을 이렇게 밑에는 아주 넓겠죠. 그래서 위로 높이 올려야 되니까 큰 바탕을 만들어서 위를 이렇게 조금씩 계단을 쌓아서 올라가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있어요. 학자들이 추정할 때 그 홍수 이후에 약 한 100여 년 정도가 흐른 시기에 바벨탑을 지은 것으로 보거든요. 사실 그 홍수가 인간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근데 그로부터 100년밖에 되지 않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들은 또 다른 아주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돌을 이렇게 그 직사각형으로 탁탁 깎는 게 워낙에 어려웠으니까. 자, 이 시기는요, 피라미드를 세우던 시기보다 훨씬 이전입니다. 예, 훨씬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돌을 구해서 그렇게 만드는 게 어려우니까 강도가 높은 이제 구운 벽돌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거기다 역청과 함께 그것으로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요.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자기네들끼리 좀 모여 살자. 이렇게 다짐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여기 이제 3절과 4절을 보면 자 이런 표현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돼 있죠. 영어 성경 보면 우리가 let's go 할 때 let's입니다. let us, L-E-T, us요.
let us 이거든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함께 하자, 뭐 우리가 함께 뭐 하자 이런 의미의 단어가 let us거든요.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건물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하늘과 같이 되어 인간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자, 우리 함께 해보자 뭐 이렇게 그런 다짐하는 의미를 가진 건축물이 바벨탑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오늘날도 지구라트라는 탑이 어디에 많냐? 바벨론에 많이 있습니다. 옛날 바벨론이라는 지역에 가보면 이런 그 지구라트가 많이 있고요. 당시의 벽돌과 역청은 이제 단기간에 견고한 건축물을 짓기에 매우 좋은 재료들이라고 보여주고요. 또 그 탑은 인간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신을 만들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인간을 위한 세상을 만들어서 스스로 만족하는 세상을 만들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벨탑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5절 볼게요. 주께서는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버리고 내려오셨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벨탑을 쌓고 있었던 인간의 악함을 심판하셨습니다. 노아 시대에는요, 모든 사람들을 쓸어버림으로 심판을 하셨는데 바벨탑을 쌓던 시대에는 하나였던 언어를 혼잡케 하시는 심판을 했죠. 여기서 언어가 하나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1절에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그러고 6절에도 보면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이다라는 그 표현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다양하게 하셔가지고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언어가 하나인 것이 그들이 신속히 타락하고 또 하나님을 외면하게 된 원인이라고 하나님이 진단하셨다는 겁니다. 언어가 하나인 것이 더 하나님께 잘 예배하고 하나님께 잘 갈 수 있는 기회였다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사람의 입의 말을 혼잡하게 하심으로 사람들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땅에서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인간 멸망을 재촉하는 길인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자, 9절입니다. 마지막 절이죠. 주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온 지면으로 흩어지지 말고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서 비가 와도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탑과 우리의 이름을 높이 내자던 사람들은요, 이제 미완성의 탑과 도시를 놔둔 채 이제 각자의 언어를 따라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바벨이라고 지었는데요. 바벨이라는 그 단어의 뜻은 혼잡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스스로의 이름을 높여서 영광을 취하려고 했던 것이 이제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지역의 이름이 바벨론이 됐습니다. 아니, 좀 다르게 표현한다면 이 바벨탑 사건은요, 바벨론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벨론 지역 이름이 먼저 생겼는지 바벨탑이 생겨서 그곳이 바벨론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시기적으로는 바벨탑이 먼저 세워졌고 나중에 그 지역이 바벨론 지역이 됐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바벨론이라고 추정되는 지역을 가보면 이 지구라트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14장을 보면요, 어떤 바벨론 왕이 이같이 하나님 앞에서 거만한 자부심으로 스스로를 높이다가 낮아지게 된 기록이 있고요. 또 계시록 18장에서는요.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최후의 부패하고 번영하고 교만하고 신앙이 없는 문명의 몰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업적이 위대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려다 보신다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죠. 사람은 스스로의 이름을 내고 불멸의 삶을 살아보겠다고 하늘까지 올라가 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겸손하게 내려오셔서 사람들을 대속하시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자, 내 이름을 내고자 하나님 없이 인간의 기술과 노력으로 쌓아올린 탑은요, 아무리 높고 아무리 화려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내려오시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결국 무너져 버릴 세상에 바벨탑을 쌓느라 분주한 인생, 그런 인생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건축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사람들은 그저 기회만 있으면 높아지려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내가 너보다 낫다고, 또 내가 너를 누르겠다고, 내가 너를 지배하겠다고, 그런 데 집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있으면 최고로 높이 올라가서 할 수 있는 만큼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낮은 곳으로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게 하시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이 마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